한 아이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엄마 이게 뭔지 알아? 그랬더니 엄마가 유심히 보다가 모르겠는데 뭐니?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내 마음을 그린 거야 라고 했대요. 이 아이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그렸는데 그게 엄마한테 통하지 않은 것이죠. 아무리 사랑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랑이 통해야 의미가 생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 사회는 소통이냐 불통이냐 이것 가지고 지금 많은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어요. 한쪽에서 말하면 마치 벽에다 대고 하는 것처럼. 가끔 제 아내가 나는 벽에다가 말을 하고 있나? 이래. 제가 잘 이렇게 집중해 듣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되었든 아무리 좋은 것도 소통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그러한 아마 이야기를 바로 이 어린아이의 그림을 통해서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걸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넘쳤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넘쳐난 은사가 도리어 교회의 분열과 자만심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아이러니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이 방언은 실질적으로 사람들 눈에 잘 띄고 또 사람들이 사모했던 그러한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근데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이 방언의 은사를 마구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고 그들의 예배는 막 혼란스러워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저 말을 못 알아들으니 내 신앙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소외감도 느끼고 또한 마음의 상처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말에 약 좋다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그러잖아요. 약이 좋다고 막 그냥 쓰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요. 남용한다 그러잖아요. 또 모르고 그냥 아무 갖다 먹으면 이건 또 큰일 나죠. 오용, 잘못 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을 정확히 알려줘야 되고 또 정확히 그것을 이해해서 먹을 때 그 약이 효능을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영적인 은사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 그 사용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그것이 효능을 가져오는 것이지 모르고 막 사용하면 남용이 되고 오용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어려워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신앙의 성수라고 하는 것을 이 은사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랬어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신령한 자다. 이게 더 영적으로 성숙한 표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 체험을 많이 강조를 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14장을 들어오면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그 앞장 12장에서도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이거 사이에 두고 있는 거죠.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을 위치시키면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다시 이제 14장에 와서 그럼 도대체 은사는 무엇이며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시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섬김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논지입니다. 사랑과 섬김이 없는 은사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2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금 연결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13장을 이어서 14장에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잔뜩 이야기해 놓고 이 사랑을 추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추구한다는 얘기는 헬라 단어로 디오케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냥개가 마치 사냥감을 아주 전력을 다해서 쫓아가는, 추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계속성과 그리고 반복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한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을 지속해야 되고 반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랑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핵심적인 것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그걸 연결시켜서 1절에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라고 했어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것이 바로 더 큰 은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신령한 은사를 바울이 생각할 때, 그리고 고린도 교인이 생각할 때에 차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것은 방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더 큰 은사, 신령한 것은 방언보다도 예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그 목적을 지금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며 이 은사의 중대한 목적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특별히 예언을 하라 하는데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비교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예언은 훨씬 좋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언을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더 큰 의미에는 예언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교회가 분명히 이해하고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방언을 설명하면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들도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데, 바울의 지금 이 본문의 논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것이 마치 신령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참 막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나, 바울의 논지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알아듣는 자가 없다. 방언을 말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말이 있고, 특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개념으로는 외국어적 개념입니다. 외국어적 개념인데,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알아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외국 사람 말하는 거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러한 외국 사람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 그럼 이 말은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밖에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알아먹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단어가 없고 모르는 말이 없어요. 바울의 논지는 뭔가 하면 교회에서 방언한답시고 막 방언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하는 신령한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알아먹는 사람이 없는 말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먹을 수 없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알아먹을 수 있는 거네, 저거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 본문의 논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들을 수 있지만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방언의 역할이 뭔가 하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 영은 성령을 의미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그 비밀이 뭐예요? 생각하면 남의 어떤 숨겨진 이야기, 내가 기도할 때 말이야, 너 이런 거 너한테 있지? 막 이런 거, 비밀을 폭로하는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려고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비밀, 바로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이게 바울에겐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1장부터 이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비밀이 이 종말에 나타났다.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게 전에는 감춰졌던 건데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 비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죠. 방언은 바로 이 구원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외국 사람에게 외국어로 이 구원 역사를 드러낸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님이 못 알아먹는 사람에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 방언을 통해서 그 말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알아먹을 수 있게. 유대인이 이방 사람에게 유대말로 막 떠들면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죠.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그 나라의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나라의 말로 들은 거예요. 그게 방언이죠. 그러니까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러니까 외국 사람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외국어를 통해서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소통하기 위한 거죠. 소통. 못 알아먹는 사람에게 알아먹게끔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언을 선물로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잘못 오해하면 이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그랬어요. 아니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데 뭘 모르는 소리를 왜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국말로 해도 다 알아먹고, 영어로 해도 알아먹고, 아랍어로 해도 알아먹고, 모든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다 알아먹어요. 근데 이상한 소리로 막 떠들어대면 하나님 알아먹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니까 알아먹지 못하는 이상한 말 샬라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문의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신 선물적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외국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지금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주어서 그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아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러한 방언의 은사를 더 풍성하게 준 것이죠. 왜? 그는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 말로 전도했고, 또 다른 곳에 가면 그 나라 말로 전도했기 때문에 더 다양한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방언하는 것은 자신을 세우는 거다. 자신에게 덕을 끼치는 거지만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거다. 결국은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실제로 방언으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다 알아먹는데 굳이 방언으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방언이 신비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방언으로 막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샬라 샬라, 알아먹지 못하는 끼리 서로 그냥 막 방언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공동체는 혼란한 공동체예요. 서로 못 알아먹는 말을 막 서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에 찬양도 방언으로 하고 기도도 방언으로 막 해버리는 거죠. 이들이 방언을 주신 목적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방언은 분명한 외국어이고, 이 외국어는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의미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세워요. 이게 뭔가 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언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매우 바울에게는 중요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교회 공동체가 방언으로 혼란스러워졌고 예배가 무지됐어 하고 교회가 아주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볼 때에는 오늘 이 자신을 세우는 거 매우 유익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어조에는 부정적 어조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 은사 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건데, 이 방언을 막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어떤 뭔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정적 어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자신에게 덕을 세우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은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뜻이 통하지 않는 방언은 예언보다 못하다. 분명 이것은 아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은 맞는데, 그러나 뜻이 통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언보다 못하다. 이 비교를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알아먹는 5마디의 예언의 말씀이 더 낫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1만 마디는 막 그냥 시도 없이 말을 해야 돼요. 근데 5마디는 그냥 몇 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장황한 지리의 비교에서 바로 이 예언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방언이 알아먹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매우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의도는 공동체 안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이 방언의 남용, 이것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일치하지 못하고 서로 소외감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공동체에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을 훨씬 더 중시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잘못 오해하면 예언, 그러니까 뭔가 미래적 일을 미리 알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담고 있는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예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을 때로는 잘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들을 세웠으니 바로 그것이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의 뜻이 무언가를 정확히 해석을 해서 공동체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입의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남과 소통하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말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깨달은 것을 그것을 공동체 내에서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나만 알아먹을 수 있는 신비로운 말을 아무리 한들 그것은 공동체에 결코 유익이 없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를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말과 행동.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새 노래,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새 노래와 새 방언은 결국 사랑의 말과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내 모든 삶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집약되어서 말이 나오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새 노래, 새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과 행동이 사랑이 동반된 것이 돼야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은사, 이 은사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은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은 내게 은사를 주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은사가 얼마나 남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지양해야 돼요. 하지 말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만 그런 게 아니고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남용하면 안 돼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예언도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자기가 다 안다고 막 떠들어대는 거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한마디 했으면 또 깨달은 사람이 한마디 하고,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요. 예언이 좋다고 해갖고 그냥 혼자서 막 그냥 떠드는 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질서를 주고 누가 이걸 깨달았으면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걸 깨닫게 돼요. 그걸 서로 질서 있게 나누며 공동체를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를 주신 목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은사는 남용되면 안 돼요. 남용돼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흔히 듣는 랄랄라 샬랄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방언은 외국어적 의미를 담고 있고 바로 이것은 복음 전파에 대한 것들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보면 이제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이사야 28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이방 나라 사람, 특별히 아수르 사람의 말로 선언한 겁니다. 아수르 말은 외국어죠. 그 외국어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자, 그들이 그걸 알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알아먹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외국어로 말했다는 얘기는 이들이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말해도 순종하지 않는데 외국말은 알아먹지도 못하는데 순종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수르 사람의 말로 전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얘네는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 나라 아수르 말로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이것은 심판이 확실하다는 의미고, 이제 여기서 외국말로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보다도 이제 구원을 더 원하신다. 그래서 알아먹을 수 있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했던 방언은 우리가 알듯이 그것보다 훨씬 후대의 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방언이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방언 받은 건 더 뒤의 일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의 순서는 고린도 전서가 먼저 쓰여진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먼저 쓰여졌고 사도행전이 누가에 의해서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 사도행전에서는 이 방언이 분명 외국어입니다. 그러면 누가라는 사람이 방언을 설명할 때 외국어로 썼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같이 다녔는데, 그러면 바울에게서 듣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누가에게도 그 신앙적인 것이 흘러갔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가 방언을 외국어로 썼다고 한다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방언도 외국어가 되어야 돼요. 만일 이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샬라 이런 거라고 한다면 분명히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왔다고 하는 그걸 쓸 때 외국어가 아니라 알아먹지 못하는 이상한 말로 했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흐름이 맞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걸 좋아해요. 그 신비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마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생각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리 하나님께 속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소통이 되지 않는 거라면 전혀 의미가 없다. 무엇이든 여러분,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14장이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잘못 오용되는 것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방언으로 말한다면, 그리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없다 이거죠. 자, 그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피리와 검은고, 이것이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저게 피리 소리인지 저게 검은고 소리인지 알아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음정의 높이와 낮이가 나타나야만이 사람들이 듣고 아, 저건 피리다, 아, 저거는 검은고다 라는 걸 알아먹듯이 그러한 구분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이것이 전투하러 가는 건지 아니 멈추라는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리가 분명해야 소통이 된다 이거예요. 길게 하면 공격, 짧게 하면 중지, 뭐 그렇게. 그러니까 소리가 분명해야지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면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아먹을 수 있겠냐.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다. 바로 허공에 말한 것을 결국은 하나님만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람은 아예 못 듣고 허공에 계신 하나님만 들을 수뿐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됨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단적에선 방언을 말하고 있지만 모든 은사가 똑같은 겁니다. 은사는 소통하라고,
그래서 서로 세워가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소통이 안 되거나 어느 한 사람의 막 독단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되면 그는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말하면 오용 또는 남용이 돼, 남용. 그래서 교회는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여기 이제 그 바울이 자신이 영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는 이야기를 해요. 영으로 내가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도 말하면서 자기가 못 알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때로 그런 거 있다고. 나도 말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거. 그걸 이제 영으로 말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영이 그냥 알지 못한 소리를 말하는 거. 여러분도 여러분의 정신이 나도 모르는데 이런 말을 내가 왜 했지? 그런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지배해서 그냥 아무 소리나 막 나가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은 그걸 영어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노래하고 무의식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가리켜요. 여러분의 기도도 꼭 그와 같은 거예요. 무의식 속에 막 떠드는 거, 이것을 마태복음 6장 7절에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하고 있지 모르고 그냥 막 떠들어대는 거, 그것을 중언부언 그래요. 근데 그 사용되는 중언부언이 뭔가 하면 제가 앞에 설명한 대로 이사야 28장 11절에 여기서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앞부분에 설명하고 있는데 말을 더듬는 거예요. 더듬는 거. 말이 분명해야 되는데 더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그런 전달 없이 그냥 한 소리 또 하고 자기도 모를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를 소리를 막 기도하는데 내가 모를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를 소리를. 바로 그것을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이라,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먹을 수 있게, 그것을 바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분별을 요하는 장소예요. 마음으로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건가 그런 건가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도하고 정확히 판단해서 찬양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뭔가를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가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 가지고 해야 하나님과도 소통이 되고 공동체와도 소통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막 무의식적에서 막 그냥 막 비몽사몽에 막 떠들어대는 거, 그거 별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그게 의미가 없다면 공동체는 도말할 것도 없죠. 모든 걸 알아먹는 하나님께도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말하면 그게 중언부언이고 의미가 없는 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은 도마다로 먹죠. 하나님은 다 할 텐데도 그거 하지 마 그러는데 사람에게 여러분 한다면 어떻게 알아먹을 수 있겠냐? 알아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한 소리를 내고 분명하게 의사가 소통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방법이다, 그예요. 때로 사람들은 감정에 매여 삽니다. 신앙생활도 감정적으로 해요. 막 좋을 때는 막 그냥 막 이러다가 또 그냥 신경질 때는 신경질 내고. 여러분, 감정을 오늘 본문에 아까 말도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그런 불이라고 한다면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이성을 동원하는 거, 그게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분명한 내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막 그냥 흥얼흥얼대고 막 그런 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소통이 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가 받은 이 방언의 은사가 탁월하다고 생각했고 예배 중에 막 떠들어댄 거예요. 그냥 못 알아먹을 말을 그냥
자기도 몰라. 자기도. 왜? 성령이 준 은사기 때문에. 자기가 외국말로 말하는데 자기도 몰라 그게 뜻이 뭔지. 근데 그런 소리를 막 그냥 해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이 은사가 효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행위는 사랑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결국 사랑의 마음만이 가능하다. 내 중심적이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무엘 교회가 이러면 좋겠어요.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내 말과 행동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에 많이 치우쳐. 기분 나빠 죽겠네. 다시 안 봐. 뭘 안 보기는. 감정에 치우치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사랑을 동반해야 돼요. 내 이 말이, 나의 이 행동이 공동체에 유익을 줄 것이냐, 우리 공동체를 세울 것이 아니면 무너뜨릴 것이냐, 이거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20절 이하에서 세상을 향한 지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그러잖아요. 애같이 왜 그래? 어른 같아야 되는데 애같이 왜 그래?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를 막 떠들어대는 사람을 애같이 왜 그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돼야지. 왜 그렇게 애같이 놀아?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방언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주 장성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행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애같이 왜 그래? 장성한 자가 돼야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것은 영적으로 어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을 바울은 이상한 은사 체험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귀한 은사 체험을 한다고 그것이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영적인 어른이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른은 그런 분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그게 어른이죠, 여러분. 애들은 그런 게 없다. 애들은 자기 감정대로 그냥 배고파!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애들이에요, 애들. 영적인 체험이 많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가 남을 배려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어른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온 교회가 모두가 다 방언으로 말하면 밖에서 누가 들어왔다가 어머, 이거 미친 교회 아니야 이거? 그러고 안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게 선교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마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새술에 취했다, 술 취한 자의 목소리로 이해했던 거예요. 왜? 못 알아먹으니까. 아유, 저놈 다 술 취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알아먹을 수 있지만 같은 동네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다 이거예요. 못 알아먹는다. 그러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몇 마디 하면 돼. 그 얘기,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관점에서도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너희가 미쳤다 이 말은 너희가 새술에 취했구나, 그랑 같은 거예요. 조롱적인 어조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외형적으로 화려해도 소통하지 못하고 외부 사람들이 관심 갖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외부 사람들이 야, 저기 뭔가 있네, 이래 갔더니 다 이상한 사람들 모였어, 교회는.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주 이성적이어야 되고 때로는 상황 분별적이 돼야 돼요. 상황도 분별하지 못하고 마구막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의 문을 막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저 삼일교회는 뭔가 내가 갔더니 내가 들을 거 있더라, 볼 것도 있더라, 이래 돼야지. 그냥 갔더니 전부 다 미친 사람 같아, 도대체 말도 이상하게 하고,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은사이든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은사적 목적인 겁니다. 그래야 그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명확한 소통. 내가 이 말 했더니 정확히 상대방이 알아먹었다, 이래야 되지. 모를 소리 하고 앉았네, 쟤 왜 저래, 이러면 안 된다. 남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간다. 이건 사실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동하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다 통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일방적인 나의 주장을 말하고 그것이 깨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만 옳으면 그만이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서로 소통하시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우리 삼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